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렸던 그 장자의 재앙 있잖아요. 그 재앙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를 다 보존해 주셨죠. 그 장자들을 지켜주신 그 유월절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레위인들로 묶어가지고 그 레위인들을 선택하여서 당신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봉사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그 유월절 그 재난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그 장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선언하시고 그 장자들 대신에 이스라엘 한 지파인 레위인 족속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놓고 일하는 사람들, 자기의 목숨을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그 유월절을 근거로 해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의 일들을 맡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레위 족속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의 일을 맡기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인들 역시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먹고 입는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깃을 주시냐면 땅을 주시고 뭐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땅이니 집이니 뭐 돈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히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들의 분깃으로 제공해 주신 거예요. 레위인들은 무엇을 받았냐면 땅 받고 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분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참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고민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다 맡겨 주셔요. 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당신을 섬김으로써 제공되는 각종 그 재물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면 그 재물의 11조 중에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제사장에 주고, 레위인들에게는 또 나머지 10분의 1을 나누어 가져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고, 또 거처에 48개의 성읍의 땅들이 있어요. 그 땅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에 해당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제사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레위인에게 바친 11조, 그 중에 또 11조, 각장 자기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특별한 분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받을 분깃의 양과 분량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징벌과 죄의 선상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주신 욕심의 것으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풍족하고 흡족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지만 늘 세상의 욕심과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늘 세상적인 욕심과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말해요. 너희들 일하고 봉사하는 것, 내 것을 너희에게 주므로 갚아주었다. 22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말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너희들이 회막에 들어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 죽을 자리에 너희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못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죽이겠다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의 직분과 직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에서의 봉사의 일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일들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신에 우리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러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죄값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성전에 올라오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면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그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무엇을 받을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일에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직분이 있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이 직분을 하나님 맡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신에 너희들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되면,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너희들을 먼저 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11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내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성전에 나갈 때 과연 나는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가, 깨끗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직무를 맡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하시는데 일할 만큼의 자격과 성품과 그리고 신앙을 존비하고 있는가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뭘 받을지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생계를 위해 필요한 땅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계산해서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의 개인의 순결과 신앙의 성숙을 아주 매섭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직무를 맡은 자들은 늘 자기 자신을 정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 어려우면서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드린 거제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디에 가서든지 너희의 기업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것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네가 받은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죠. 세상의 것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그냥 내가 일할 수 있을 만큼의 분깃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세상의 것에 욕심껏 내를 채우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어요. 너희가 받을 것들은 이스라엘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쫓아가야 돼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해서 세상의 분깃을 쫓아다닌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직무와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이 이 많은 일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은혜는 내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내가 막 채워가지고 내 자손도 물려주고 누구도 주고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들,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적당량의 분량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정하고 결정하고 가져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최고의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 중에 또 귀한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갖도록 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할까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해요. 제사장이 받은 분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뒤에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최고의 것은 자기가 갖고 그리고 드려진 것들 중에 하찮은 것들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최고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면은 너희가 받은 모든 봉헌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모든 봉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분깃, 내가 받을 수 있는 분량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너희들이 보고 직접 가장 그 중에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또 많은 것들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기의 인생과 삶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기의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렇게 높여주고 그리고 섬기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직분과 직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또 여러분들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그리고 여러 집사와 성도로 다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막의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각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방법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은 내가 갖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남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분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귀하게 열심을 내며 삶을 살아요. 일하는 목적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마 인생의 목표일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가정의 안녕과 행복, 건강,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손해인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포기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재물일까요? 그것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집이고 뭐고 이런 걸까요? 그렇잖아요. 최상의 것이 뭘까요? 최상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만약에 재물이 세상의 것이 되었다 한다면, 내가 세상의 것을 받을 분깃이 얼마큼이고 이렇게 계산했다면, 성경은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분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드린 기쁨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하게, 세상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할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고, 세상에 봤을 때 연약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불행한 것 같지만 가장 최고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욕심으로 말씀을 묵상했다고요. 내가 받은 불깃이 도대체 얼마큼이야 하면서 계산을 막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받을 것이 받으선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 마음에 나 죽고 싶지 않은데, 나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싶지 않은데 차라리 주지 마십시오 라는 묵상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최고의 것이 과연 물질인가?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라고요. 기쁨이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쁨이 있으니까 내 목숨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 앞에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목숨도 드릴 수 있고, 십자가의 여러 일들을 겪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세상의 것으로 욕심과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을 채울 수 있도록 내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욕심의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받은 것이 얼마큼인지 따지고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본심이 있다고요. 이 본심을 하나님 좀 꺾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서 세상의 물질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을 좀 지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분명히 또 욕심의 것들에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